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십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바닷물 농도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바닷물의 평균 염도는 3.5%입니다. 그러니까 100 중에 3.5면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지만 우리가 수영을 하다가 바닷물을 이렇게 조금이라도 마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우 짜, 그렇게 느끼게 되죠. 그런데 진짜 짠 바다가 있습니다. 그 바다의 이름은 사해죠. 사해의 염도는 보통의 바다보다 무려 10배나 더 짭니다. 그러니까 염도가 34% 정도가 되니까요. 사해에서는 몸이 물에 가라앉지를 않습니다. 소금 때문에 생긴 부력으로 수영을 해도 가라앉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에 둥둥 떠서 신문을 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사해는 이렇게 물에 둥둥 떠서 하는 이게 굉장히 유명한 관광 상품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사해에서도 물에 빠져 죽을 염려가 없지만 꼭 지켜야 하는 안전 수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해에서는 절대로 수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안전 수칙입니다. 물에 들어가면 저절로 몸이 떠서 안전하지만 이 손과 발을 움직여서 물을 휘젓게 되면 그때부터는 위험해집니다. 입과 눈과 코와 귀로 이 짜고 엄청 짠 물이 들어가게 되면 그 순간 너무 고통스러워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당황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정말 물이 그렇게 들어가면 아프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 주변의 사람들이 다녀와서 해준 이야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냥 호기심 삼아서 재미 삼아서 반바지 입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미처 혁대를 안 끌고 들어갔대요. 그때 좋은 혁대였는데 물이 얼마나 짰으면 이게 혁대가 가죽 혁대가 우그러져 가지고 복원이 안 돼서 그냥 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한 분은 당뇨가 좀 있는 분인데 조그만 상처가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들어갔다가 거기가 골마 가지고 정말 오랫동안 심각한 고생을 한 경험을 전해 들었습니다. 네, 사해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이 언제나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은 물에 들어가서 몸에 힘을 빼고 물에 자신을 맡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야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해의 물이 나를 받쳐서 몸이 붕붕 떠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에도 안전수칙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나를
맡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를 맡기지 않고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를 맡겨야 됩니다. 나를 온전히 맡겨야 비로소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바다에 나는 빠져들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맡길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사로잡히게 되고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선 맡긴다라는 말의 성경적인 의미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읽은 잠언 16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단어는 맡긴다라는 단어입니다. 맡기라라는 단어는 원래 원문에 보면 갈랄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갈랄은 굴리다, 없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호와께 갈랄하라 이 뜻입니다.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말은 여호와께 굴리라, 여호와께 지나가게 하라 이 뜻이에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면 우리가 큰 짐, 수화물은 따로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예약을 하고 그게 프론트에 가서 내 좌석 배정을 받을 때에 내 짐을 붙이게 되죠. 그리고 큰 짐일 경우에는 기내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이민 가방 내지는 큰 여행 가방 같은 경우에는 내 신분을 딱 보고 거기에 내 표에 맞는 짐표를 붙이고 그리고 컨베이어 벨트에 들여 놓습니다. 굴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 작은 소지품을 가지고 내 여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체크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수속을 밟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이영습이 맞는지, 이 사람의 여권이 아직 살아있는 건지, 그 다음에 작은 소지품은 위험한 것이 없는지, 괜찮은지, 또 뭐 마약류가 없는지, 금지 물품은 없는지 잘 보고 들어가게 됩니다. 공항 안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도 내 짐은 내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진짜 내 좌석을 찾아서 앉지만 내 큰 짐은 그때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4시간, 6시간, 10시간 정도 비행기를 타고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내는 갑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비행기 타고 가는 시간 내내 내 짐이 그대로 잘 있을까? 내 짐은 나하고 같이 타고 갈까? 안절부절하고 막 일어섰다 앉았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편안하게 잠잘 시간에 잠자고 밥 주면 밥 먹고 그냥 음료수 주면 음료수 먹고 그렇게 갑니다. 아니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렇게 안 가는 사람은 어리석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내 짐을 맡겼기 때문에 그래요.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내가 비행기를 탈 때 큰 짐을 내가 끌어안고 있지 않더라도 내 짐은 맡아준다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 비행기를 잘 이용하는 법이에요. 맡긴다라는 뜻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는요, 유명한 이야기라서 여러분 가운데 한 번쯤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가 차를 타고, 정말 옛날입니다. 차가 흔하지 않던 시절, 차를 타고 시골길을 가던 때였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이 시골길을 걸어가는데 머리에 무거운 짐을 이고서는 힘겹게 걸어가는 모습이 안쓰러워서 차를 세우고는 할머니 어디까지 가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렇게 물으니까 목적지가 같은 겁니다. 그래서 같은 방향이라고 할머니를 차에 모셨습니다. 모셔드리겠다고 차에 태웠습니다. 근데 할머니를 태우고 목적지를 향해서 차를 몰고 가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또 이상한 소리도 들리고 보니까 할머니가 뭐 자꾸 머리에 이고 뭐 물건을 자꾸 올리다가 또 떨어지면 또 물건을 올리고 그러는 거예요.
차를 세고 할머니 머리에 짐을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그러니까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아니 내 몸을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미안스럽게 어떻게 이 짐을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냥 가세요. 이건 제가 이고 갈게요. 선교사로부터 나온 이야기라서 일부러 지어낸 이야기는 아닌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 할머니가 참 순박하기도 하고 차를 안 타봐서 그럴 수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 얘기가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살면서 늘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저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아가지? 이때 주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우리 주님은 염려하지 마라 말씀하세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너희 염려하지 마라. 너희가 들에 피는 백합화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신다. 염려하지 마라.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염려는 아무 소용이 없어. 너희는 이보다 더 귀하다.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잠언 16장 3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행사는 네가 하는 모든 일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맡기면, 내가 지고 있는 이 짐을 주님께 굴리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짐을 주님께 맡기면 더 이상 그 짐은 나의 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제가 공 작은 걸 하나 들고 왔습니다만, 여러분 편의상 더 큰 게 없어서 제가 작은 걸 가지고 왔어요. 그럼 이 공이 우리가 붙들고 있는 여러 무거운 짐이라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공이 제 덩치만큼 크다라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큰 게 없어서 작은 걸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큰 무거운 이 공만한 것들을 내가 늘 끌어안고 산다고 하면 여러분 그게 자유롭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부담이에요. 얼마나 거추장스러워요. 힘들어요. 제가 가는 데마다 이 공을 이고 지고 끌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자유롭지 못할까요? 근데 상상해 보십시오. 이 공을 내가 굴려볼게요. 이게 큰 공이라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홀가분한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면, 네가 하나님께 굴리면, 하나님께 지나가게 하면, 없애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맡기면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삶과 모든 역사의 주권자,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유심히 보면 1절부터 9절까지 모든 구절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관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 잠언에 담겨 있는 뜻이에요. 우리 삶의 모든 곳에 하나님이 관여하고 주장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 마음의 경영이 있고 말의 응답이 이 대꾸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세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아무리 많이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결정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또 대꾸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여러분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다 깨끗해요. 내가 나를 볼 때는 내가 최고예요. 내가 제일 똑똑해요. 내가 제일 지혜로워요. 내가 제일 괜찮은 사람으로 느껴져요. 그게 사람의 본성인 겁니다. 여러분 화장실 들어갔다가 나올 때 내가 남긴 것은 그렇게 더럽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 거 내가 한번 봤다 하면요 그냥 구토가 나오려고 그래요. 그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내 몸에서 나온 것은 덜 더럽고 남의 몸에서 나온 것은 더 심하게 더럽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지저분한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만 저는 화장실 들어갈 때마다 그 생각을 해요. 야, 참 2절 말씀을 적나라하게 말씀하면 그겁니다. 사람이 자기가 보기에는 자기가 의롭게 모두 깨끗하게 여겨도 하나님 보실 때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대요. 다르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불완전하고 얼마나 편협한지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이 작은 막대기 하나 갖다 놔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시각이고 우리의 판단이에요. 근데 우리가 마치 모든 것을 다 보는 것처럼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 느낌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 보세요.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감찰하신다라는 것은 마음을 재어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일 볼 수 없는 것이 뭐냐니까 사람 속마음이에요. 그건 시력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지혜로워도 사람이 사람 속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한 길 마음속은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 그게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사람이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법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보기에는 모든 것이 깨끗해 보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다르게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우리 진짜 속마음이 뭔지 그 마음의 무게를 달아보세요. 빈 마음인지 찐 마음인지 위선인지 선한 마음인지 진심인지 억지인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몸은 앉아있지만 하나님께로 마음이 진짜 향하여 바라보고 있는지도 다 알고 계세요. 진심으로 예배하고 있는 건지 건성으로 예배하고 있는 건지 다 아시는 겁니다. 정말 헌신해서 드리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그렇고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인지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보는 것만 보고 보이는 것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다 꿰뚫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척을 할 수 있을까요? 괜찮은 척? 선한 척? 의로운 척? 하나님께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맡기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알아서 다 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까? 불완전한 내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최선입니다. 맡기라는 말이 갈랄이라는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갈랄과 연관이 있는 역사적인 지명이 있어요. 그건 길갈입니다. 길갈이라는 지명은 그 지명의 유래가 이 갈랄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밟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디디고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여러분, 할례가 무엇인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들과 전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들과 경쟁하고 이들을 몰아내고 이 약속의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정복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을 코앞에 두고 하나님이 지금 진영에서 할례를 행하래요. 여러분, 할례를 하면 더 이상 전쟁하지 못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표식이에요. 몸에 남기는 표식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표식입니다. 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다고 하지 못했던 그 할례를 행하러 가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땅을 정복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땅이라는 의미예요.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순종합니다. 할례를 행합니다. 꼼짝없이 순종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여호수아에게 해주신 말씀이 이겁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받은 수치를 오늘 내가 다 없애버렸다. 굴러가게 했다. 갈랄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끊어져 나간 그 포피는 불신앙이고 불순종이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수치, 노예로 살던 모든 불신앙의 모습들을 이제는 내가 다 떠나가게 했다. 굴러가게 했다. 그리고 이 지명을 이제부터는 길갈이라고 할 거야. 그리고 길갈을 부를 때마다 맞아, 하나님 우리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도록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할례를 하라고 명하셨을까요? 처음 신앙을 회복하라는 뜻입니다. 이 전쟁이 너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길갈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교두보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갈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지금 길갈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중요한 지명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터닝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이정표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교회 왔다가 가고 그냥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그 순간이 길갈이 되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모든 문제를 내가 끌어안고 사는 한 내게는 길갈이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땅을 내가 정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강도처럼 맡기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가 맡길 때에 내가 책임져 주마. 내가 해결해 주마. 내가 너의 주권자가 된다라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여러분의 예배를 필요하신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고 아쉬워서 나 같은 죄인의 예배를 필요하신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나를 예수님 믿게 하신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가지라고,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하며 살라고 그렇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무엇을 맡겨야 할까요? 무엇을 맡기시겠습니까? 첫 번째,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와 근심, 걱정은요, 하나의 성격이 아니라 불신앙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에 생겨나는 독초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근심이 사라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걱정이 떠나가게 됩니다. 염려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염려하는 신앙은 내 믿음과 건강을 파괴하는 사단의 도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은 무슨 염려를 하고 살고 계십니까? 무슨 염려를 하고 살고 계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권고하심이니라 라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를 주님께 맡기래요. 갈랄하래요. 던져버리래요. 굴려버리래요. 염려를 끌어안고 행복해지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염려를 끌어안는 순간 불신앙을 품에 품는 것과 꼭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를 끌어안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오늘 성령님께서 그 염려를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단 여러분이 맡기셔야 돼요. 맡기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맡겨야 할 것은요, 짐입니다. 짐. 사람마다 다 짐이 있어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55편 2절 말씀 있고요. 또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인생에 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나그네 길이에요. 우리의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그 무거운 짐을 다 맡기시기를 바라요. 너무 끌어안고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도 젊은 사람들 나름의 무거운 짐이 있고요. 부모의 짐이 있고 자녀의 짐이 있고 남편의 짐이 있고 아내의 짐이 있고, 때가 인생 살면서 이 짐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맡겨야 할 것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야만 합니다. 우리 9절 말씀 오늘 같이 한번 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길을 맡겨야 돼요. 내 길을 내가 아무리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래요. 내가 아무리 멋진 계획을 세우고 작전을 짜고 묘책을 세워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래요. 오늘 3절 말씀, 9절 말씀이 핵심 구절인데 바로 그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게 될 것이다. 맡겨야 이루어지게 하시죠.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지실 수가 없어요. 맡겨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청년 여러분, 젊은이 여러분, 학생 여러분, 여러분의 길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3포 세대, 5포 세대, 이제 7포 세대라고 불리는데, 여러분 이 시대의 청년들 참 사는 게
만만하지 않아요. 그럼 청년들 볼 때마다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청년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줄지어 보세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내가 연결 짓는 삶을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참 네트워크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과 네트워크 하세요. 하나님과 내 삶이 줄지어져 있고 연결되어 있어야 하나님께서 또 다른 줄을 지어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크고 작은 모든 일을 다 하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핵심 구절 말씀 3절을 다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어거스틴, 성 아우구스투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라서 여러분에게 꼭 소개하고 싶습니다. 과거는 주님의 자비에 맡기고, 현재는 주님의 사랑에 맡기고, 내일은 주님의 섭리에 맡기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이 한 주간 이 말씀이라도 꼭 마음에 새기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되돌아보면 여러 가지 상처가 있습니다. 실패 때문에 생긴 상처, 그리고 다른 사람이 준 상처, 또 다른 사람이 내게 준 분노와 증오, 아픈 기억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끌어안고 살 이유가 없습니다. 털어버려야 돼요. 과거는 주님의 자비에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자비로 나를 덮어주시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상처 준,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자비로 덮어주시기를 그렇게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현재는 주님의 사랑에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사실만큼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지금 어떤 종류의 고민이라도, 어떤 종류의 고심이라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주님의 사랑에 감격한다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내일은요,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서 누구에게나 다 두렵습니다. 염려가 됩니다.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일도 주님의 섭리에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종류에 관계없이, 내용에 상관없이 중요한 일 또는 사소한 일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맡길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붙들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맡길 때 어떻게 됩니까? 맡길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현실을 초월해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감사의 삶으로 우리가 살게 됩니다. 찬송하며 사는 감사의 삶, 또 기적의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함께